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제 주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는 바로 그 때에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제 본문에 보면 이게 바로 성천 직전이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들에게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호기심 하나가 아니라 열렬한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한 주제는 아주 열렬한 그들 가슴에 있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한 본문 4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2절,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찢어져 있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그런 배경인데, 이사야 11장 11절부터 12절에 그 날에, 주님의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모을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다시 모으실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부터 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쫓겨났던 모든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고,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안하게 살 것이고 다윗에게는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가지,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 참으로 유다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에스겔 37장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회복을 바라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보니까 그들은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본 겁니다. 에스겔 37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21절부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저수에서 구원하여
하며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건져내서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흩어진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이방을 정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땅에서 시작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지금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로마를 몰아내고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다윗 왕국을 세우고 유다 민족 중심의 민족 회복되는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간절한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는데 저분이 다시 살아났다.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 메시아가 맞다. 죽음도 정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나라를 죽음도 이기신 저분은 우리나라를 다시 이스라엘 모으고 우리나라를 이제 해방시키실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이제 저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정점에 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 회복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다시 세우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하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다시 다윗 왕국이 지금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의 본질을 이렇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얘기하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 왕국의 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똘똘 뭉친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왕국이 되게 하고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이 그들은 맞다고 철저하게 믿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돌아가 보시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은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 땅이 회복되거나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세계복음화 전 열방이 구원받는 것임을 이렇게 돌리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어서 정언되어서 열방이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임을 이렇게 초점을 쭉 바꾸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000년간에 이어왔던 이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2000년간 그런 교회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심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나 영향력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쉽게 이런 정치적인 정치화가 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번영 성공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죠.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부분으로만 계속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역사 이래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주제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참된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교회고 그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지금 쉽게 단정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속국의 상황에 나라 잃은 상황에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회복될 거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흩어졌던 우리 가족들이 그때가 되면 다시 모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다윗 왕국이 회복될 거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그런 나라를 세우실 거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가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초점을 바꾸셨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할 때 교회라고 한 입장으로 볼 때 우리도 이 제자들이 빠졌던 그런 오류에 그런 오해에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이 어떤 성공에 아니면 육신적인 번영에 아니면 세력의 영향력에 교회의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치적인 성공이나 육신적인 번영이나 아니면 간절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의 해결 정도로만 우리가 축소하거나 이해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 땅에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개척 수준에 있는 교회가 80%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간절히 교회들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흥이 되면 우리가 좀 괜찮게 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부흥이 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목회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오롯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실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예수님의 교회는 뭔가? 번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공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것도 맞는데 사실 그것이 제자들이 오해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교회는 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꿈꾸고 있는가? 참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 또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어서 정근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비록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 나라의 예수님 교회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무릎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꿈꾸던 우리 민족의 해방이 아니었구나라고 한 것은 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요것인 줄 알았는데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나서 그들의 인생을 오롯이 그쪽으로 돌리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진정한 회복이구나. 예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고 그 방향이 예수님의 교회이구나. 그걸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상황에, 속국인 상황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을 정복한 그 민족들의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기저기 흩어지고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충분히 육신적으로 이해해서 우리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가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그런 왕이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꿨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영향력이 크시고 우리에게 어려웠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어떤 많은 일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성공을 꿈꾸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눈을 우리 시야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주님이 초점을 바꿔서 진정한 회복은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열방이 살아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심을 우리 주님이 초점을 바꿔주셨듯이 주님, 예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면서도 여전히 육신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을 했던 사도들을 변화시켜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걸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전부를 드려내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